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의 8장에는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네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집을 지으시도록 다윗이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의 집 짓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먼저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블레셋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모압을 치고 그들 중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둡니다. 줄러지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인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복한 나라들에게는 조공을 받습니다. 또 아람이나 에돔 같은 나라들에는 수비대를 두고 군대를 주둔시키기도 합니다. 다윗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동쪽으로는 소바, 북쪽으로는 하맛, 그리고 남쪽으로 에돔을 차례대로 다 이깁니다. 동서남북의 주변국들을 평정하고 그 가운데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것들은 여호와께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철전지 원수요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낸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에 사라집니다. 다윗 이후로는 블레셋의 이름이 성경의 무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앞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힘과 군사력의 우위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나라였죠.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 선수였습니다. 블레셋은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대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 대표였죠.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은 이 고통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이길 수 없었던, 제어할 수 없었던 또는 제거해낼 수 없었던 블레셋을 이겨내고 제어하고 제거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집을 지어 나가신 결과입니다. 이 다윗의 전쟁은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겠다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나라가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들의 나라를 평정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주변국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문화권 속에서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 요지였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주변국들의 조공을 받아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덩치가 큰 나라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독특한 강소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별이
됩니다. 다윗의 나라는 외견상으로는 주변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나라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통치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공평과 정의입니다. 다윗은 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도록 부름을 받아 세워진 자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윗은 성취를 이루어내고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드러나도록 정의와 공의를 앞세웠습니다. 불의로 불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긴 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내 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내 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나는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성도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은 원수를 이기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통치로 나타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얼굴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져 갈 때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